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우리는 다 하나님의 부르신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사명자의 인생은 분명히 하나님의 어떠한 빛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빛남은 세상이 보여주는, 또한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빛남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기독교 역사상 많은 인물들이 주님의 빛을 드러내었고, 또한 그 인생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짐을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의 빛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라는 그 인물, 이 한 인물은 성경에 나타난 많은 인물들 가운데에서도 참 하나님의 빛을 드러낸 그러한 인물이지 않은가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그 하나님의 쓰임받은 사명자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심정이 오늘 이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이 가까워졌음을 직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어쩌면 이 소제목으로 보이는 사사로운 부탁, 디모데를 향한 마지막 부탁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명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한 사명자의 삶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이 새벽에 함께 좀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편지를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외롭고 또한 애처로운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그 마음의 감정들을 보게 되는데요. 9절의 말씀을 보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매 그 마지막에 그 디모데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를 이 마지막 한 구절 가운데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요. 너무나 많이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디모데 한 사람을 그리워함이기도 하고요, 나아가 자신의 처한 상황, 또한 자신의 곁에 지금 현재 누가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음이죠. 우리 10절의 말씀을 보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디아디아로 갔고, 여기서 보니까 데마라는 자신의 한 동역자는요, 하나님의 이 일을 같이 감당하다가 사도 바울이 그 투옥되어지는 상황, 자신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지는 상황을 통해서 그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 가운데로 나가버린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또한 함께하였던 그레스게라는 인물과 또한 디도는요, 각자의 사역의 자리,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로 나아가 그 일을 감당하며 지금 현재 이 사도 바울의 곁에는 누구만 남아있냐면 11절 초반에 보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 누가만이 지금 혼자 그 곁을 지키고 있는 참 외로운 상황이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걸어온 그의 마지막 인생의 모습은 어쩌면 세상이 볼 때는 너무나 외로운 인생이죠. 감옥에 갇혀서 주님의 사명의 그 걸음의 마지막의 장면을 맞이하고 있는 것, 정말 너무나 외롭고 빛이 없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자신의 이 빛이 없는 애처로운 상황을 표현하는 것 같지만 이후에 이어지는 11절 이후의 말씀을 보니 이것은 자신의 애처로운 상황을 표현하거나 단순히 그것을 디모데를 보고 싶다는 표현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디모데를 향하여서 오기를 원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와야 할지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마가를 데리고 오라 요청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과 책을 가지고, 가죽으로 된 책을 가지고 오라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것을 가져와서 또는 마가를 데리고 와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는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적어도 지금 그 옥중에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려 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그 옆에 누가만이 남아있는 외로운 상황, 그 마지막에 옥중에 갇혀서
이제 정말 풍정등화와 같은 그 목숨이 달려있는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무엇을 위하여서 디모데를 요청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디모데가 오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의 고백 가운데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자의 길,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 특별히 14절과 15절에 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기록하는 이 내용을 보면 그 상황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14절과 15절에 보니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어쩌면 12절 13절과 이게 맥락상으로는 그렇게 맞지 않는 내용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조금만 더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나아가야 할 그 사명의 길 가운데 분명히 너무나 어려운 일들도 위기들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게 하더라는 것이죠. 즉 마가를 요청하고 그 책을 요청하여서 오늘 디모데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전하고자 하는 그것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의 마지막이 기다리고 있고 모든 동역자들이 각자의 이유로 떠나갔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고 있다는 것, 무엇보다 사랑하는 동역자 디모데를 위하여서 마지막까지 담대하기를 권면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역의 일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는 분명히 어려움이 다가올 것이라는 것 또한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들을 디모데에게 알림을 통해 디모데를 향하여서 말하고 있음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사명이 멈추어지지 않기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사명이 감당되어지기를 오늘 사도 바울은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끝까지 이것을 사랑하는 동역자 디모데가 감당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감당되어지고 있는지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옥중에서 이 편지를 쓰며 이 편지 가운데 그것이 이어지기를 원하는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 이것을 가능케 한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믿음,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사명은요, 믿음으로 감당한 사명이었습니다. 믿음은요, 상황을 넘어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상황은요, 결코 믿음 있는 자의 사명을 밀어낼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오히려 그 믿음은 상황까지도 더 깊은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 사명자 사도 바울은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사명에 대한 열정과 열망이 디모데에게도 온전히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 지금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가운데에도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을 통해 우리는 느끼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상황보다 그 상황을 이기게 하는 믿음, 상황을 넘어 그 상황까지도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발판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믿음을 구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6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니까요, 그 가운데 그를 배신한 사람들, 그를 저버린 사람들, 동력자라고 여겼던 자들이 자신이 얼마나 많은 외로움 속에 놓아두었는지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향하여서 원망하기를 그는 원치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어서 17절에서 18절 말씀해 보니 내 자신의 삶의 사명 가운데 그 외로움보다 자신과 함께 했던 주님의 그 동행했던 그 기억들과 그 시간이 더 귀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언제나 항상 자신이 동력자들에게 때로는 버림받고 때로는 홀로 놓여진 상황에서도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사랑하는 주님이 자신과 함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변호해 주던 어떤 동력자도 없을 때 주님은 늘 곁에서 보호해 주셨고 변호해 주셨고 자신의 입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분이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주님이었다는 사실을, 자신을 이 길로 이끄신 주님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지금 그 순간에도 고백하고 있더라는 사실이죠. 무엇보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을 이겨내게 할 천국의 소망을 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영광의 날을 그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도달할 그 마지막 순간에는 영광된 하나님이 자신을 품을 것을 기대하면서 이 옥중에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모든 사역을 감당하며 그 모든 힘과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온다고 고백합니까?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그것을 이남임을 기억하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심이 모든 사역의 담대함의 원천이 되어지고 그것을 반드시 붙들고 나아갈 때 이 사역의 끝자락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이러한 고백을 통해 이러한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버린 동력자들, 그러나 그 동력자들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19절에서 22절까지의 무슨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많은 동력자들이 무난하기를 권하고 있고 무엇보다 이 디모데가 오기를 원하며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동력자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때로는요 동력자들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외로운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믿음의 걸음을 함께할 동력자들을 우리 가운데 또한 예비하고 있다라는 사실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알게 합니까? 결국엔 우리가 홀로 있다라는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과 똑같이 외로움을 느끼고 때로는 감당하지 못할 산이 우리 가운데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매일매일 순간마다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 순간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 사실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사명자의 삶은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국, 그 발자취 위에 우리의 발을 하나하나 올려가며 따라가는 것일 뿐이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에 주님이 힘주시고 주님이 도우시고 그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주님께서 치워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내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 그때까지 우리가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요 그 외로운 순간에 홀로 있는 것 같지만 또 때로는 우리 가운데 귀한 동력자들을 허락하실 거예요. 가다 보면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외로운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순간마다 무엇을 품고 나아가야 합니까?
상황보다 천국의 소망, 하늘의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것, 주님께서 이루실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그 믿음의 끝자락까지 달려가게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인생 가운데 십자가 지고 갈 수 있는 영광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한낱 연약한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묵묵히 감당하며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순간순간 어려운 외로움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 주님의 마주할 그날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순간을 기억하며 걸어가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한 날도 그 승리의 날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